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전승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8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10월 달에 이 시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빠진 것도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원래 저희 98편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100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100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102편, 103편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시간이 되면 좀 나누고요. 이 98편 참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렇게 상상과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 세미나 들으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 설교에 대한 많은 그런 스타일들을 이제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찾을 때 뭐 이렇게 길에 단추를 떨어뜨렸으면 단추 어딨나 하고 찾아야 단추가 어때요? 보여요. 그렇죠? 뭐 동전 떨어뜨렸으면 동전 어딨나 찾고 그걸 찾겠다고 생각해야 어때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 성경을 보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면은 뭐 새로 볼 게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새로운 거 없나? 여러분 어디 뭐 쇼핑이나 어디 이렇게 시장이나 어디 이렇게 보면은 어디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접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아니 수요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배에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하나님 어떤 더 나에게 새로운 진리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 지난주에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업그레이드. 뭐 리프레싱, 새롭게 되는 거. 리뉴얼, 뭐 좋은 단어들 많죠.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뭐예요? 시작. 여러분 수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너희 수요 예배 드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면서요 막 다운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오기 전에 옛날에는 그 뭐 어디 시골에는 3일 예배라 그래. 3일 들어보세요. 3일 예배. 그 3일 저녁 뭐 그죠? 생소해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밤 예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왜 3일이라고 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일 정도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더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자 리프레싱 새롭게 되고 하나님 씨는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요일 금요일 보내고 금요일 날 또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해서 주일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만 잘 드려도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려도요, 제가 이렇게 보는 한도 안에서는요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무슨 저는 왜 변화가 안 돼? 그게 기적이라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 제가 가끔 이제 뭐 제 스스로 또 뭐 제 가족이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제 한 전에 있던 교회라든지 뭐 전전 교회라든지 뭐 전전전 교회 뭐 여러 이렇게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오래 전에 있었던 또 교회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뭐냐면 나는 그 교회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10년 동안 진짜 그냥 무수한 세월이 많았는데 옛날 교회 사람들 만나보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냥 교회 돌아가는 것도 똑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고 교회 모이는 것도 똑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 똑같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빠지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요 그때 10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요 이거 생각할 수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이 당장 내 작년의 모습과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스스로 야 많이 달라졌다. 야 진짜 좀 뭐가 변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몰라도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어디 무슨 결혼하거나 어디 어디 이렇게 취직하거나 취업하거나 이제 어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어때 주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결혼하니까 바뀌었네. 너 어디 취업하니까 바뀌었네. 어디 교회 가니까 바뀌었네. 여러분 스스로요 변화됐다는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이걸 내가 억지로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바뀌는 게요 눈에 보여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월요일 날 장인 장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저자와 함께 이렇게 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 거죠. 기도회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요 혜균이가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를 해.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막 이러고 찬양을 해. 막 사진 찍어놨어. 이거 벌써 얘가 지금 부흥사가 됐나? 그냥 온 가족이 밤 산에서 밤 기도회를 하는데
깊은 산 속에서 우리가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같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박수치며 찬양하는데요.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막 기도하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 기도를 해주고, 야, 애가 변했구나. 어? 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변했구나. 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새로워지는 거. 제가 오늘 지금 왜 이 새로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 월화 뭐 수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려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 직전까지 막 집에서 한바탕 했어.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요. 남편이 보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냐고.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막 궁금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새로워져 가지고 여러분 막 새 옷을 입거나 막 머리를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뭐 액세서리를 새로 하면 어때요? 마음까지도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에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거. 무슨 유행을 따라가라, 뭐 무슨 남이 좋은 거 다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곳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이 들수록 옛날 것만 찾아. 나이 들수록 그냥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늘 먹던 것만 먹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옛날 것만 붙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거까지 여러분 큐티 하실 때요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면 좀 쓰세요.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 보면 새 노래라고 써요. 새 노래.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면서 그 새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거룩한 팔, 오른손, 승리, 이 단어들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긋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구원, 의로우심, 제가 이제 가진 우리말 성경, 그리고 또 큐티에 보면서 그 밑에 주신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이제 이 3절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구원,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의로우심, 승리.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쭉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새 노래가 우리가 보통 뭐 새로운 노래, 새 찬양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제 새로운 찬양 해야죠. 새 노래를 새로운 거 배워야죠. 근데 이 새 노래는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연결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놀랍다고 할 때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신기한 거 보면은 놀랍다는 얘기 해야 하네요. 해죠. 그럼 신기하다라는 건 처음 본 거예요? 옛날에 봤던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뭐하라? 노래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새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새 역사, 새로운 승리,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당장 적용해 보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죠? 당장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오기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에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월은 9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저만 좋나요? 확실히 9월보다는 10월이 좋은 것 같아요. 원로 사모님께서 주일날 이제 구암공원 거기에 이제 작품 전시를 하셨는데
갖고 올 그 차가 좀 없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원래 그날 억새 축제 가려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에이, 밤이라서 못 가겠다 했는데 이제 구암공원에 갔어요. 가니까 허준 축제라는데요. 허준 축제를 처음 가봤어요. 동네 살면서 뭐 맨날 신문 오고 막 그것만 봤지 공원 가보기만 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네 뭐 별거 있게.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옆에서 잔치를 하고 뭐 축제를 해도요. 근처 살아도 기대를 안 하니까 뭐 별거 있겠나 생각을 하니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이제 뭐 사모님 뭐 부탁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못 만났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모님 전화를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농기 집사람 그냥 그냥 구두 신고 그냥 30분 돌아다니는데요. 다리 아프더라고. 근데 보면서 대충 봤어요. 야, 강서구 사람은 거기 다 왔더라고. 에? 거기 전도하려면요 한 수천 장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거 뭐 100장, 200장 가지고는 뭐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내년에 거기 이제 허준 축제 전도하려면 입구에서 전도한지 한 최소한 2,000장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토요일 하루 종일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그냥 뭐 축제가 많고 막 많은지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얼마나 내가 동네에 돌아가는 축제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 원로 사모님을 통해서 나한테 액자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나를 여기 이 허준 축제를 보게. 내가 뭐 내가 다 본 거네. 대충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애들은 옆에서 윷놀이 하죠. 막 허준하고 사진도 찍었다니까 막 지나가다가 옆에 쓰라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있는 동안에 뭐 먹거리가요. 그렇게 먹거리 많은 건 처음 봐요. 막 그냥 부스가 야 이거 뭐 거의 뭐 킨텍스로 옮겨놨더라고. 뭐 공연 뭐 어우 대단하더라고. 그 박물관도 처음 가봤어요. 사모님 거기 있는 줄 알고. 근데 박물관에 계신 게 아니라 야외에 계셨는데 나 박물관도 처음 가봤어. 내가 이게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까이 근처 10분 거리에 살아도 뭐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특별히 뭐 기대감이 없으니까 잔치를 벌여주고 수천 명이 와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걸 깨달았어. 그 이제 내년에 한번 좀 제대로 가보려고 그래. 낮에 한번 토요일 날 낮에 한번 가서 전도라든지 제대로 한번 보려고.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나 원래 억새 축제 가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날 억지로 그냥 올라서면 때문에 그냥 나를 옮겨놨구나. 근데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축제를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전도도 전도 축제 막 제가 주일날 축제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축제와 잔치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건요, 기독교가 문화를 잡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는데 막 강아지들 막 오는 분들한테 사료 나눠주는데 이분들이 막 감동을 해요. 내가 막 소고기 연어로 만든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 다 파는 거냐고. 왜냐면 사료를 더 주문하려 그래가지고 막 평일에도 막 요즘요 이 강아지 사료가 좋은 게 유통기한이 좀 길죠, 그렇죠?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요 감동을 해요. 이건 받아본 적이 없거든. 선물로 다 뭐 이렇게 판매하는 줄 알아요. 판매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야, 그 어디 방화 근리공원 같은 데는 막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강아지 사료 가지고 얼마든지 막 뭐 공원 같은데 몇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에도 좀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토요일도 좀 전도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토요일 주일에 마곡에 이제 여기 우리 서울식물원 오픈했잖아요. 벌써 가수들 와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가수들 공연하고 간 거 아세요? 모르죠. 대충 이렇게 플랜카드는 봤는데 정확한 거 몰랐는데 어디 이렇게 벌써 네이버에 떴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 얘기야. 벌써요 가수들이 토요일 주로 이쪽에서 왔다가 여기서 축제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요 주변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이 없으면 무슨 새 일이냐, 뭐 이번 주나 지난 주나 똑같이, 뭐 10월이 새롭냐, 9월이나 10월이나 똑같이.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해도요, 막 마음이 뜨거워.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 같아. 목사님, 요즘에 막 부흥 일어날 것 같아. 요즘에 막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아. 이미 벌써요, 막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말 속에 뭐 하고 있어요? 막 선포해.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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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사는 게 똑같죠. 뭐 그냥 옛날 얘기, 힘든 얘기, 뭐 불평불만, 원망, 거기에서 뭐 새로운 게 없어. 사람 만나 뭐 이렇게 뭐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응? 응? 저 내년에 가을인가요? 이제 우리 여기 젊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찬양단 한 8교회 연합 집회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된다. 이스라엘.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1년 뒤에 가기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하고 알아보니까요, 아주 그냥 좋은 여행사 대표를 만났어. 또 그분이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잘 이렇게 그냥 해주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그 멘트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나면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는 건 어떤 일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들은요,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역사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역사,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로 말하면, 난 지금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나를 통해 전도할 것이 내 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서, 지금 눈에는 한 명도 전도 안 했는데 나 혼자 10명, 100명 전도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어때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감사와 기쁨의 최종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승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모든 이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너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새 일, 새 역사, 새로운 승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시죠? 어떤 고난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 모든 문제, 고난,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시키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구원이란 2절, 하나님의 구원은요 의로우심이에요.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되냐? 이방 민족들 보는 데서 나타난대요. 그럼 구원은요 뒤에 있는 9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거의 구원은요 심판하고 연결돼요. 구원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대요.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의어예요. 승리,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의로우심, 심판, 승리, 이것을요 나타내신대요. 나타내신다. 어제 축구를 했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파나마주 나라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1대0으로 이기더라고. 근데 막 1대0으로 이기니까 제가 막 아무리 한국 팀이라도 좀 이렇게 너무 우리가 쉽게 이기는 건가 그래가지고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좀 있다가 2대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파나마를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한 골 넣어라 막 이제 파나마를 열심히 응원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요, 저 이제 뭐 후반전은 안 봤어요. 아유, 좀 열심히 속으로 열심히 응원했는데 나중에 2대1이 됐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열심히 더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이겨라 이겨라니까 2대2가 됐어. 그리고 끝났어. 얼마나 감사해. 2대2가 됐어. 그냥 2대0으로 이기면요,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막 그래가지고 이겨라. 근데요 이겨라 하는데요 막 2대1 됐네. 2대2 됐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경기를 하면 어때요? 그 경기의 결과를 그때 안 봐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되잖아. 처음에 막 2대0 이기고 있어서 막 그냥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그냥 보니까 막 승리를 이미 승리한 것 같더라고. 그랬으니까 속으로 내가 먹어라 막 응원을 했는데요, 다 먹었어. 비겼잖아요. 비기고 나니까 어때요? 뭐 도루묵이죠, 뭐 사실. 허무하죠. 보세요. 심판, 구원, 의로우심,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거요 내가 말로 떠들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야, 나 잘 돼서 성공했어. 말 안 해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되고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야, 내 요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 안 해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써있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요 느껴져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한다고.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모든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사랑과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신실하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는 안 보여, 눈에는 승리가 안 보여, 눈에는 믿음이 안 보여도, 눈에는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붙잡고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4절에 보니까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찬송을 부르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의 소리를 내라. 6절에도 찬양하라, 기쁨의 소리를 내라. 7절에도 소리를 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내라. 제가 지난주에 원래 설교 제목을 소리를 내라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소리를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있어요? 기도 소리, 찬양의 소리, 전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싸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예?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전도의 소리를 내라. 할렐루야. 예? 소리를 열심히 내래요. 기뻐 외치래요. 함성을 지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손뼉을 치고 8절에 보니까 막 기뻐하래요. 여러분 막 손뼉 치고 기뻐하고 소리를 내고, 여러분 악기가 여기 뭐 피리가 있다고 해봐요. 이 피리가 자체만으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나요? 저 소리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쳐야 돼. 나팔 가만히 있으면 뭐 나팔 쫙 많이 사놓으면 막 시끄러워요? 지가 막 드럼 놔두면 지가 알아서 시끄러워요? 막 나 드럼 있으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소리 나려면 쳐야 돼. 나팔 소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불어야 돼요. 기타를 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놔둔다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나요? 차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찬양이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보니까 뭐 집에서 기도할게요. 뭐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 얼마나 해요? 집에서 예배, 여러분 집에서 막 소리 내고 예배하고 막 별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조용히 뭐 속으로 묵상을. 근데 여러분 같이 가정 예배를 뭐 드리고 막 가정에서 통성 기도하고 목회자 집도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혼자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새벽기도나 열심히 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나 잘 오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집에서 기도할게요. 집에서 막 제가 그거 들으면서 웃기더라고. 왜 그런 말 하죠? 교회 와서 소리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요, 다 같이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혼자 하려면 어렵죠. 혼자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쉬워요 이게? 혼자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도요. 같이 하니까 막 담대한데요. 야,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어요. 물론 혼자서도 하면 좋죠. 나 같이 하면 어때요? 쉬워요. 아이들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마이크를 한 명씩 다 줘가지고 찬양하게 하려고요. 주일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다 같이 하라 그럴 때는 그냥 마이크 안 줄 때는 찬양도 안 하는데요, 마이크를 다 주니까요 막 너무나 열심히 해. 왜요? 마이크 잡으니까 자기가 뭐를 내야 돼? 소리를 내야 되거든. 마이크를 왜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소리 내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소리 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소리는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미 네 안에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속에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전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찬양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찬양을 주세요. 찬양을 하나님이 왜 줘요? 내가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를 주세요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 거죠. 예배를 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학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제사 지낸다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너희가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월십, 영어로 월십. 월십이 뭐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월십.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입 뻥끗도 안 하면 여러분 예배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예배 안 했다. 왜요? 입 뻥 목소리도 안 냈잖아. 그 예배 안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뭐 교동 성경목도 따라하고 막 말씀 막 저희가 일부러 막 말씀 막 따라하라 그러죠. 막 뭘 따라하냐고 뭘 이렇게 소리 내냐고. 원래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시협의회라고 교회와 시청 박원순 시장 와가지고 같이 그 교시협의회 예배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서 가보니까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더라고. 원래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도 너무 일어났다 이게 많이. 근데 원래요. 그렇죠. 예배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왜 이렇게 많나요? 여러분 그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네. 원래 예배는요 아예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가수들 공연하면요 1층은 스탠딩이에요. 스탠딩이 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냥 서서. 근데요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막 3시간 동안 서 있어. 가수도 서 있잖아요. 가수가 뭐 앉아서 별로 없잖아요. 막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죠. 서서. 원래 예배 서서 하는. 설교도 서서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배 빠지고 뭐 인터넷으로 설교나 드리면 예배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예배를 들은 거지 예배하진 않았어요. 혼자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건 조용히 주님을 묵상한 거지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야 무슨 그때 영화 보니까 무슨 그 영화 있잖아. 무슨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영화 기억나죠? 그 정도는 돼야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배우가 막 영화에서 보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세. 얼마나 그 감옥에서 크게 찬양하는지 다 들려. 옆 사람 다 들려.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려면요 막 옆집에서 전화 와야 돼.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막 밑집에서 내려오고 밑에 집에서 내려오고 그 정도 돼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소리를 내라, 손뼉을 쳐라. 여러분 막 악기를 쳐라. 이게 집에서 돼요?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집에서 함성 지를 수 있어요?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보세요. 찬양 들고 그 예배하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마지막 9절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요 이유예요. 왜 예배하고 왜 소리치고 왜 손뼉치고 왜 큰소리치고 왜 함성 질러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끔 이제 무슨 월드컵이나 무슨 어떤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이미 우리가 이긴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재방송 나오잖아요. 아침에 뭐 밤에 했으면 그럼 재방송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 봤어요? 새벽에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이겼는데 그걸 아침에 못 봐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저 이미 이겼거든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겼어요. 근데 재방송. 근데 그걸 재방송인데 어떻게 지고 있어.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어떡하냐고. 이거 아침에 이겼다 그러는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재방송 보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요 별로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응원 안 하죠? 왜 응원 안 해요? 이미 끝났어. 네가 거기서 응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결과는 어때요?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겨. 승부 차이가 쓰는다니까. 역전한다니까. 재방송 보면서 응원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래요. 왜 찬양한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쫙 봤죠. 다윗이요 두려운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는데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생각해봐요. 군대가 쫓아다니면서 수색하고 바위 밑에 자고 나무 밑에 자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여러분 뭐 옛날처럼 뭐 옛날에 텐트 치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에베레스트 뭐 우리 히말라야 보면은 자다가 다윗이요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자다가 화살 맞을 수도 있고요. 자다가 칼 맞을 수도 있고요. 자다가 뭐 동물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이 뭐냐면 원래 이게 103편의 그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다음에 저 103편 연결할 때 조금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103편 묵상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이제 10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고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막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절에 보니까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고 그때그때 혼내지 않으셨고 막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막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기가 뭐 하나님을 봤나? 그쵸? 생각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쓰고 이제 쭉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꼭 누가 보면 하나님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시편 잘 보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누가 봤어요? 여러분 누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본 거랑 내가 얘기 들은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 우연히 제가 유튜브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보다가요, 양귀비 그 무슨 그 방송에 옛날 그런 이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잠깐 봤는데요. 그 양귀비가 그렇게 뭐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그렇게 뭐 미용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하려고요. 그 옛날 당시 꽃을 생화를 따다가요. 그 술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요. 이렇게 탁탁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려고요. 리치 있죠, 리치. 우리 혜gen이가 리치 좋아하는데 대만에 가니까 리치 나무가 크더라고. 리치가 완전 그 중국에서 800km면 그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해야 돼요. 매일 병사들이요 800km에서 매일 리치를 따왔대요. 그걸 아침마다 먹었대요. 피부 관리하려고. 그리고 또 그 피부 관리를 하려고요. 어린 소년, 혜gin이만한 그 소년 애를 아침마다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먹여가지고요. 소변을 받아서 먹었대요. 피부 관리하려고. 장난 아니죠? 왜 소변을 먹고 난리야? 역사에 나와, 역사에. 내 애기 여러분 피부 관리 잘 하시려면요 혜gin이를 빌려드릴게.
많이 드세요. 그래요. 그래요. 잘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미리 공짜로 드릴게, 공짜로. 어린 아이. 근데 그거를 나온 걸 바로 먹더라고, 바로. 드라마에서 정말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피부 관리 잘 해보시고 오늘 먹었어요. 양귀비는 걸 매일 먹었다는 거. 부럽죠? 리치를 매일 먹고 소변을 매일 먹고 꽃을 따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바로 늘. 근데요, 그 문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말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양귀비 최고의 미인 이렇게 된대요. 그 사람들 그 신하들의 말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왕이 무슨 뭐가 빠져가지고 저런 여자를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문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는 관리는 많이 했지만 누가 봐도 미인은 아니, 왕이 뭐가 좋다고 저런 여자를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헌에 보니까 키는 150인데 몸무게는 70에서 80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키는 155 정도 되는데 몸무게는 70에서 80으로 그렇게 문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가 좋아서 왜 왕은 저런 여자를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에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시를 잘 읽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매력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나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잘 봐요. 이거야. 우리가 양귀비를 우리가 뭐 미인인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보니까 그 문헌을 제대로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쩜 저렇게 잘 알지? 어쩜 저렇게 잘 알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뭐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더디하시고. 제가 이거를 잘 보니까 지가 하나님을 봤나? 막 그렇게 묵상해보세요. 103편 어제 큐티인데 지가 하나님을 봤나? 보고 이렇게 말하나? 근데요,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제 상상력으로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키 155에 몸무게 80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여인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그렇잖아. 무조건 뭐 저기 80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보기에는 내 고백으로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보면요 항상 꾸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꾸짖거든요. 하나님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데서는 하나님 분노한다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그럼 진리가 아니네. 그게 아닌 거예요. 고백이야,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죄악에 따라 갚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안 갚아요? 죄 갚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안 갚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한 사랑이 크시, 우리 죄악을 옮겨버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 죄를 다 옮겨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죄에 따라 심판해버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어줄 것을 기도의 고백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예언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요, 저희 애가 아빠가 안 사준다 그랬는데 아빠는 이걸 사주실 걸로 믿어요. 아빠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이걸 사주실 걸 믿어요. 막 계속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끌려간다니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요. 아빠 지금 택배 오고 있죠? 막 주문도 안 했는데 아빠 사주실 거죠? 저는 믿어요. 막 그러면요. 그래? 네가 믿냐? 내가 너무 믿으니까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자녀가 화분을 깼단 말이야. 근데 화분을 깼으니까 자기가 혼날 거 알아 몰라요? 알아. 근데 엄마한테 가지 엄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엄마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엄마는 참아주시죠? 엄마는 내가 잘못을 해도 엄마 안 혼내죠? 그래. 엄마는 사랑이 많죠? 그래. 엄마는 용서가 많죠? 그래. 엄마를 막 찬양해. 엄마 사실은 제가 화분을 깼는데요. 그래. 근데 하도 앞에서 엄마를 찬양하고 엄마를 막 노래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화분 깬 거 알아도 혼내 못 혼내? 못 혼내는 거야. 애가 앞에서 하도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유학 간 자녀가 저는 어머니가 저를 자녀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키워주시고 감사하고 어머니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사랑을 매일매일 잘 때마다 생각하고 외국에 오니까 더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근데 돈이 떨어져서 지금 한 100만 원만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100만 원 보내달라는 건데 어떤 자녀가 처음부터 100만 원 달라고 편지를 쓰겠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자녀? 그치? 세라야. 아빠가 장로님이라서 돈이 많지만 100만 원 주기가 그냥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대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자녀를 셋이나 낳으셨고 저를 첫째로 키우셨고 그냥 저를 힘든데 가르치시고 그 100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요, 기도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기도는 죽어라 잘해.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안 그러면 주님 안 되면 나 굶어버릴 거예요. 협박기도 안 되면 나 그냥 하나 이래도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을 위협해 내가 안 그러면 나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 제가 이렇게 잘 보면 기도는 죽어라 하는데 찬양은 죽어라 안 해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또 끝이야. 하나님이 어쩔까요? 나를 노래하라 이거예요. 노래하라. 제가 담임 목회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걱정 근심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주목사 어디 다른 데 부목으로 갈 거야? 어디 담임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요 어디론가 가겠죠. 어디 부목을 가든 담임을 가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갈지 내가 어디로 이걸 걱정해보나 고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는요 여러 군데가 와가지고 이거 어디를 가야 되나. 군성교도 다른 사람들은 전방 가고 그런데 저는 신교대도 어디서 오라 그러고 또 군단에서도 야 군교회 어디 가야 되나. 저는 선택을 했죠. 그렇게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냥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선가 나를 부르시겠다. 야 없으면 내가 일 벌리면 내가 또 하나님 일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제가 그냥 주변에서는 진 목사 내년에 어디로 가? 어느 교회로 가? 걱정하니까요. 근데 내가 어디론가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부목사님들이 혹시 어디 결정된 데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결정된 거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웃고 그냥 별로 걱정을 안 하니까 어디 결정된지 미리 말을 해달라는 거야. 궁금하다고. 나도 결정됐으면 얘기를 해주지. 근데요 말해달래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니까 자기들이 걱정이야. 자기들이 걱정해. 자기들이. 이제 가인체육교회 왔잖아. 아니 이 교회 오기 전에요 6개월 전부터 난리였다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야,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높였구나 그거 불쌍히 여기셔서라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시편에 이제 다른 건 보지만 중간중간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 102편 2절에 13절에 보면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 다른 오늘 큐티 말씀이네요.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요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막 뜨겁게 찬양하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도 안 내버려도요? 내버려도 그냥 하나님이요 안고 가셔. 여러분이라도 위기를 당했어.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근데 어떤 사람 불쌍한데 안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저 애를 건져줘야 되겠까 내가 쟤를 구원해줘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현실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게 새 일을 이루소서. 주여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주여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이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기적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망과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내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시간